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환영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또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현장에 오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권사회 모임을 했었는데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권사님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감이 넘쳐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다 백신을 다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마음도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젊은 분들 다 아직은 백신을 다 맞지 못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의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지킬 것을 잘 지키면서 더 기쁘게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직후에 우리 공동의회 결산 2020년 예산 결산 공동의회가 이 자리에서 바로 열리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바로 열리는데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만 그대로 계시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후 4시에는 우리 세 분 피택 장로님께서 오늘 임직을 받으십니다. 장립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9장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결정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자꾸 조금씩 지난주 전주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에발산과 그리심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에발산은 저주받는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래서 벌써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그리심산은 그린, 약간 그린, 풍성하고 수목이 우거진 그런 축복받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씩 나눠서 에발산에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자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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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받을 자다 그러면 이쪽에서 반 6개 지파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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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을 늘 재점검하면서 시작하되, 에발산에서의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하게 노라고 다짐하고, 그리심산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삶을 살자. 그럴 때 좋은 실천 방법으로 하루에 1%씩 더 좋은 선택을 하자. 1%씩 좋은 선택을 하면 그것이 누적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지게 되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었던 또 다른 에피소드, 그대로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드온 백성들과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배경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위치를 한번 잘 보시면 길갈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길갈 맞은편에 있었던 여리고를 뺑뺑뺑 돌면서 함락을 시켰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까지 갔는데 3,000명이 될 거야 그랬다가 큰 코 다치고 36명이 죽고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셨죠. 그 전략대로 아이성을 이제 무사히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저쪽 옆에 바로 거기 조금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기브온과 길갈은 25마일 차이라 그래요. 기브온에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저기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의 바산 왕 옥에게 물리치고, 그 두 왕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무질러서 여리고와 아이까지도 다 점령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야, 우리 어쩌면 좋냐. 그런데 요 아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아주 악한 도시들이었어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키스, 에글론, 이곳에 있는 왕들이 전에는 서로 오합지졸처럼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던 백성들이 이제 외부에 큰 적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똘똘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라고 이런 연합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기본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다. 이거는 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소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강하다더라. 더더군다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하다더라. 우리는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 그럼 어떡할까? 우리가 한번 페이크로 우리가 마치 먼 데서 온 백성인 것처럼 속이고 가서 그들의 환심을 사서 화친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면 살려줄지 모른다. 이렇게 꾀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들이 여러 가지 속임수로 찾아가서 결국은 그들의 약속을 받아내고 말아요.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과 그를 본받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를 본받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너무나 다르죠. 신명기 6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형편과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읽고 믿고 따르는 구약과 신약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인데 주님은 옛 언약, 새 언약 다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고 말할 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요. 모든 불안한 마음은 요즘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은 다 믿지 못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해요. 1등을 해도 불안하고 낙오가 돼도 불안해요. 어디 취직해도 불안하고 그것을 나와도 내가 자영업을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안 해도 계속 불안해요.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안에 있어도 불안하고 우리는 그 불안함을 이겨내지 못해요. 믿는 구석이 없는 이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최종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위대한 약속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승천하실 때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인간은 어떤가? 우리는 선하고 불리하면 그땐 그때였고 그때는 그때였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노라고.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다 충성되게 지키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방이 지키는 약속이보다도 하나님이 네가 어떠든지 간에 너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의심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과 행동이
신실할 때, 우리 말과 행동을 신실하게 지켜 나갈 때 우리가 본 따서 만들어진 그 본래의 모형, 본래의 원판이죠. 오리지널 모형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을 잘 지켜라,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라고 강조하세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어떻게 묻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결정과 그 결과. 오늘 말씀을 아까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전보를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대표 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실 그들이 25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는 3일 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백성들인데 마치 엄청나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진 걸로 입고 왔어요. 신고 오고, 먹을 것도 거기 곰팡이 이미 다 쓸고 딱딱하게 굳어진 거를 일부러 떡을 그런 걸 가져왔어요. 포도주 넣어놓는 담는 가죽 부대도 다 찢어지고 터지고 이런 막 낡은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터득 와가지고 아이고 드디어 다 왔다고 막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그 용맹무쌍함 그 소문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어서 당신이 같이 강력한 나라와 화친을 맺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 먼 나라에서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쏙 빼먹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이런 얘기는 다 들었어요. 우리가 출발할 때 오래전에. 근데 최근 뉴스는 우린 몰라요. 우리 뭐라고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짐짓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그 곰팡이 썩은 거 이런 것들을 쭉 드러내면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뼈아픈 이야기가 여기 들려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스라엘, 여기 영어 보연에 The Israelites sampled their provision. 샘플로 받아봤어요. 보니까 정말 이거 오래된 떡이에요. 옷이랑 정말 생색을 보아하니까 포도주 가죽 부대 터진 그걸 이렇게 딱 보니까 그리고 행색을 이렇게 보아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가까이서 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주 멀리서 온 사람 같은 거예요. scientific approach, 과학적인 접근인 거죠. 영적인 spiritual approach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이걸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14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성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백성의 장로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추인합니다. 우리 그럼 화친해서 우리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맹세를 했어요. 회중 족장들, 장로들이 다 맹세를 했어요. 오케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좋다, 우리는 평화로운 존재가 서로 해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결정을 내릴 때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성급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의지해서 판단하고자 할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너무 신이 나서 부하직 장병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처음 맞으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노라 딱 선포하고 달려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끼는 자기의 딸이 제일 앞장서서 아버지를 맞으러 환영하며 춤추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가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못마땅한 거예요.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재정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인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도 저항하지 않고 그 군대들에 대해서, 로마 군대에 대해서 어떤 적이나 이런 것들을 표하지 않고 그들의 기회를, 자신의 그 기대를 다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실망했어요.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났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게 되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런데 둘이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양떼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한 곳에 함께 있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하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봤는데요, 요당 동편, 요당 쪽에 보니까 거기가 물도 풍성하고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기름진 땅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 저는 종쪽으로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 그리고 도시가 있는 땅, 놀거리도 많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문화가 융성하겠고 사람들도 많이 사는 그곳이 되게 재밌어 보이고 호기심이 땡긴 거예요. 결국 그는 소돔성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갔더니만 소돔성에 결국은 거기에 머물게 된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보면 그 이후에 그가 겪었던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대로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성에 살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아픈 거예요. 맨날 죄 짓고 방탕한 삶을 사는 소돔성 사람들, 동성애를 일삼는 소돔성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도 주의 천사가 가까이 온 날도 그날도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주의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눕시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그렇게 드리고자 애를 썼던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피할 수 있는가? 실수를 피하는 좋은 길은 너무나 당연히 우리 본문에 써 있어요. 여호와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거죠. 중요한 헌신을 약속하기 전에 여호와께 꼭 여쭤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경로로 우리의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카운셀링의 말씀에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결정을 항상 내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여쭤보면 여러분의 재정적인 헌신에 대해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또한 사업의 방향에 대해, 공동체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나를 통해 성취하실 꿈과 소망에 대해서 주님은 다 보여주실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줬다가 뺏지 않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일관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않고 내 본능을 쫓아서 얄팍한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결정하면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 길이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결정해서 가게 되면 내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좋은 방법은요, 기도한 다음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안테나를 착 세워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만나는 모든 만남과 읽게 되는 말씀들과 듣게 되는 모든 말씀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안테나를 싹 세우고. 그러면 들려오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예전에 암송했던,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말씀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영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연을 가장한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면 기도한 자들이고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한 자들의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영감이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되어지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게요, 오늘 저희 교회에 1대1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1대1 양육과정을 1대1 제자 양육과정을 시작하는 분들이 51커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2명이 오늘 함께 오늘 일제히 시작해서 1대1 제자형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흥분이 되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1대1 양육을 받으셔서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앞으로는 저희가 임직하시는 분들 이 1대1 제자 양육을 필수 코스로 하려고 합니다. 다들 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세상 얘기하겠습니까? 돈 버는 얘기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머리 했는지 그런 미용실 얘기하겠습니까? 뭐 어디 가면 물건이 싼지 그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대언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멘토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에 대한 대언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만남 가운데 가면요, 그 만남 가운데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상호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우리 입술을 사용하세요. 그거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어떨 때는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가 상담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캐주얼하게 나누다가도 하나님의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만 했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한 거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기가 막혀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신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아무 말 잔치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는가,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내가 얘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듣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의견에 많이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 기억하시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왕국을 만들 10지파를 끌고 여로보암이 독립을 했죠. 독립하기 전에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하는데 르호보암 왕이 자기 또래들하고만 컨설팅을 놨습니다. 또래들하고만 같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의 수준, 고민의 수준이, 지혜의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해야지, 이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저런 헛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했다가 그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만 것이죠. 우리는 더 지혜로운 자, 우리보다 더 경건한 자, 더 많이 훈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써야만 합니다. 우리 동영 모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래들하고만 있으면 또래 차원의 고민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전인무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시니어들 혹은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 나보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나이가 많으시는 분, 시니어 어르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문물과 젊은이들의 틀에 박히지 않은 창의적인 견해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상호간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나며 또 연륜이 깊은 이들과 또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과 말과 결정에 책임을 져야만 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이 범죄하며 하나님 범죄가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는 심판해야 된다, 그들을 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는 바람에 그 중에 그거를 100%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3일 길을 걸어갔더니 엊그제 만났던 사람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멀리서 왔다며, 저기 멀리서 먼 나라에서 왔다며. 근데 그때서야 이슬 짓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 강력한 분이고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투항해서 당신들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우리들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되겠고, 그들이 한 말은 또 있어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치지는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했던 말,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야겠다. 결국 이 화친은 기본 사람들만 살려낸 게 아니라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남쪽에 이 5개의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 치기에 앞서서 기브온 거민들을 먼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가 저쪽에 항복했지, 너네가 저쪽에 빌붙었지, 적들의 빌붙었지, 너 먼저 당해봐라. 이 연합군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려고 올라오니까 그들이 SOS를 치는 거야. 자동 개입 조항 있잖아. 우리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 당하면 당신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와서 도와주지 않겠소? 종의 국가를 도와주시오 라고 SOS를 치면서 나중에 5개 연합국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 캠페인의 그 부담을 안게 된 거죠. 하나하나 칠 수 있었는데 이 5개 국가가 다 뭉쳐오면서 그들을 한꺼번에 대항해야만 하는 어려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와 벌에 대해서 좀 불완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맞는 진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은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 때문에 영벌에 처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한 거에 상응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죄는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물으십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세요. 근거가 되는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했어요. 레위기에 또 민수기에 신명기에 죄 지은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대가를 지불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성관계를 가진 자들은 성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많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체벌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범죄예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악한 범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두 손을 다 번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척히 아주 낮추면서 자신을 낮추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죄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삼하 12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받는 벌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의 책벌도 나옵니다.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는 압살롬의 반정을 해서 고향 예루살렘을 등지고 맨발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죄는 벌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내렸던 모든 선택과 잘못된 선택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벌을 받아야만 해요. 다윗이 나중에 쫓겨나갈 때요,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저주합니다.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너는 쫓겨나도 좋아, 너는 당연한, 너가 그렇게 우리 조상 사울을 괴롭히더니만 너 잘됐다, 시원 잘됐다 하면서 온갖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제가 저 개만도 못한 자를 내가 칠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벌을 달게 받아요. 다윗이 벌을 달게 받을 때,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벌을 달게 받을 때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다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부인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죄를 달게 받아야만 해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내가 쏘리를 해야 돼요. 그에게 미쳤던 물질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어. 나는 여기 이 감옥 안에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 납치범이, 아이를 살해한 납치범이 그 엄마 앞에서 막 나는 은혜 받았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과 화해해야 돼요. 쏘리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공적인 피해였다면 내가 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조약 때문에 기브온은 살아남게 되는데요, 나중에 사울 왕이 이 계약을 깨게 됩니다. 그들을 공격해서 기브온 백성들을 죽이게 돼요. 그러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치세 때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걸 여쭤보니까 사울 왕이 너희 조상이 기브온 백성과 맺었던 그 조약을 깼기 때문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사울 집안에 남자 7명을 내놓으시오. 7명을 줬더니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되면서 그들의 원한이 풀려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죄를 지었잖아요. 여쭤보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지 못하고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게 되었잖아요. 그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해서 땔감을 떼오고 물을 길어오는 사람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뒤로 480년이 지난 동안에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합니다. 그리고 해방되어 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550년이 지난 시기 이후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물깃는 자, 장작 패는 자로서 이스라엘 종으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잘못해서, 우리는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꾸셔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때가 있어요. 잘못된 만남과 선택으로 평생 그 짐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며 재정을 다 탕진해서 노년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젊은 날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학업을 게을리해서 장성하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저 외모나 조건만 보고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했다가 후에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키며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비록 많은 돈을 벌게 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또 내가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을 꾸려나가면 다윗이 노년에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얻게 된 것처럼 내가 벌을 받다 할지라도 벌을 충분히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 third 찬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된 결정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뒤바꿀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내 인생에 너무나 무게가 크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꾸셔서 길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였을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삐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 나갈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볼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욕먹는 거 싸다, 욕먹어 마땅하다,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본받은 자답게 우리 입으로 내뱉은 모든 약속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떠한 중대한 커미트먼트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멈춰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기 앞서 어디를 이주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누구를 만날지, 누구와 동역을 할지,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어디로 나가게 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많은 인생의 결정들 가운데 멈춰서서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 여쭤보고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잘못된 결정 내릴지라도 책임지게 도와주시고 그 벌을 달게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문을 열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약속에 충성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또 우리가 사람들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 조건이 여의치 못할지라도 불리할지라도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때로는 우리가 저주를 받으며 때로는 욕을 먹으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여호와께 항상 물어보고 여쭤보고 우리의 인생의 스텝을 하나하나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